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예? 어디요? 왜 거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 엊그제 이사했었는데, 민영이나 미나네, 거기 살고 싶어서 이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잠깐 살다가 들어왔을 때 한동안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가서 다시 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에 여행 가는 거, 이 여행을 쓸데없이 돈 쓴다, 낭비한다, 사치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꼭 가야 되는 거구나,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또 저 자신을 예전에 살던 곳에서 아예 바다를 건너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제가 살던, 제가 말하던, 목사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나 자신,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여기에 있는 나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보여요.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쳐다봐야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죠. 거기 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한계, 큰 거죠. 사실 미국 살면서 영어는 못해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어 한마디 안 하고도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차 끌고 어디든지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쇼핑할 수 있고, 그렇죠? 돈만 주고 카드만 주고 물건 들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로 거기에서 살길 원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언어의 한계가 생활 반경의 한계가 되고, 또 목사로서 목회하는 그런 한계가 되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주는 그런 긴장감과 한계보다는 더 큰 정말로 다른 그런 문화 환경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과 그런 설레임,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즐거움과 좀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합리성에서 오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정말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기 뜻을 잘 펼치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고 싶냐, 다시 거기 가서 살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로 가서 거기서 계속 살고 싶냐,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회 사명을 감당할 제 사역지, 물론 다른 목사님들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이민 갔던 이민 1세대, 그분들은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2세들이 많이 있고 최소한 1.5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든지 삶이든지 훨씬 더 능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 한계, 또 문화를 더 아직도 알고 배워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 사역지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있을 곳을 찾아서 한국에 온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죄, 의, 이런 말씀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의를 생각할 때 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디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어디에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순간 있었던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이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자, 이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집으로 혹시 또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직장도, 결혼도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두 사람은 지금 서로의 품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내가 있어야 할 곳 찾아간 거죠. 예. 자, 제자들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사실은 던져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곧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실 때예요. 11절까지 한 단락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11절까지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는, 사라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뭐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어디에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아리를 키워보면 시골에서 엄마 닭을 절절절절 얘네들이 따라다녀요. 걱정 없어요.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시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갈 길을 안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안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가 결정해요? 바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곳이에요. 상당히. 사실은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죽었습니까?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며칠간의 간격이 있습니까?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어요? 반역죄로 죽은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다가 죄목을 딱 써 붙였는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여서 유대인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반역자다. 반역의 수괴라고 여기에다 딱 써 붙여 놓은 거거든요. 반란을 혼자 일으킵니까? 이런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공회, 의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혼자
그런 것 아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동조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시체가 도난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했다고 자꾸 지금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빨리 제거해야 될 예수 잔당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다, 계속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갇히고 매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흩어져 있던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가서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불렀어요.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죽으셨던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시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40일이 지나서 작별하시면서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40일 전에 그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회피하고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어요. 한밤중에. 거기에서 주먹으로 막 얼굴 맞고 침을 뱉어 얼굴에. 누가 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응? 무릎을 꿇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찍으로 때리는 건 몸의 고통일 수 있겠지만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정말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때 용케도 그 집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까지 갔었어요. 그때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또 물어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한 패인데? 아니라고 막 얘기하죠. 누군가가 또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 일당이야. 예수랑 한 패잖아. 당신 말투가 뭐예요? 갈릴리 말투라는 거죠. 우리 딱 사람들,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저는 표준어 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그래도 42년간을 살았습니다. 22년간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향에서는 18년을 살았지만, 그러니 저는 말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예? 아니래요. 억양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잖아. 갈릴리의 예수랑 같이 온 거지. 그때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나마 베드로는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 가지고 있던 요한이 그래도 십자가의 길에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그 40일 전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믿음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내 뒤를 따라와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 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적게 투자하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계약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 지금 마감이 다 됐는데 내일까지인데 뭐라 그래요? 당신 위해서 조금 시간 여유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다급하게. 이 뻔한 거짓말에 사실 맨날 속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하면 그 투자금 못 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독일 어느 뭐 은행의 어떤 채권인가를 우리나라 한 은행에서 거기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발했다가 거의 손실이 90몇 %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1억 투자하고 몇백만 원밖에 지금 못 받는 그런 현실이 돼가지고 막 얼마 전에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그렇다라고 그러면 투자했겠어요? 다른 말을 다 했으니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은 고수익 보장을 기대하고 투기판에 자기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보면서 새로 왕이 되실 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분 옆에서 인생 대박의 기대를 하면서 따랐던 것은 아닐까. 저 길 따라가면 내 인생 대박 난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를 막 눈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가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꿈쩍을 못해요. 반박을 못하는 거지. 야, 인생 대박을 기대하며 새 왕으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의 진실이 십자가에 죽는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는 막상 딱 닥치니까 겁이 난 거죠.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어.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가는 길의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시잖아요. 가난해지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산 위에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이었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새 왕으로 모시면서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꼴찌가 되어라.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 이런 거야? 점점 의아심이 드는 거죠. 병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기도 해요. 눈먼 사람이 눈도 떴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도 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은 그 병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나왔는데 내 문제 해결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안 맞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이런 거야?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피했었습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쳤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지금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 다시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돼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아들 예수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믿음이 없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제는 떠나지 말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예? 어떤 자리예요?
떠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제자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 40일 전에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던 자리였습니다. 감당하기 두려웠고 그때는 믿음도 부족했고 그래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올 거예요. 또 평생토록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은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우리는 여기 떠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 떠날 때가 됐는데도 안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딱 쳐가지고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주저앉힌다고 이게 앉혀집니까?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나 40일이 지난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 때문에 당국자들이 지금 막 정신이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훔쳐간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신경이 더 곤두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제자들이 회피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복싱 선수가 지난번에 저 선수하고 싸웠습니다. 예? 그런데 졌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싸울 기회가 주어졌어요. 재대결을 펼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갈며 절치부심, 이를 갈며, 그렇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다지고 또 무엇보다도 한 대 먼저 더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스피드업. 그렇게 더 열심히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이길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똑같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십자가의 길에 다시 세워도 도망갈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실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여기에 남아있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새 사람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경 보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같이 읽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약속하던 거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이제는 피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그 성령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세례, 물로 베푸는 거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베풀었잖아요. 이 세례의 특징이 뭐예요? 씻음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지난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붓는다고, 강물 속에 들어간다고 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 참 회개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맨날 씻잖아요. 저녁이면 또 씻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새 사람이 돼요?
몸은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씻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을 씻어 새 사람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씻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다시 기회를 주는데 너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옛날 사람으로는 안 된다. 새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새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육으로 난 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으로 난 하늘 사람,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 육의 사람, 땅의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새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예전에는 땅의 사람이라서 육의 눈으로만 이 십자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나도 저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원래 십자가는 정말로 부끄러운 자리였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실은 매달아 놓는 자리였어요.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피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뭘로 보입니까? 구원이요, 생명이요, 회복이요, 치유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 받으니 이제 딴 사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사람 아니고 하늘 사람이 되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나라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가져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 증거하게 되는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야 새 사람 되어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 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한 일이 뭐예요? 성령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 새 일을 하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자 새 일을 하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되네 안 되네, 할 수 있네 없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뜻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있을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혁신도시 이 1만 세대 안에 이 12개 훨씬 사실 더 넘지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 교회를 딱, 우리 공동체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